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1년 1학기 어느덧 네 번째 채플입니다. 지난 3주간 각 학년별 대면 수업이 한 바퀴를 돌아 이제 다시 1학년들이 학교 교실에서 함께, 그리고 2, 3학년들은 각자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참여하게 되겠네요. 지난 3주간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대면 수업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학교의 새학기 풍경을 마주할 수 있어서 설레고 벅찬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학교의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느덧 목련도 매화도 활짝 피었네요. 꽃은 작년에도 똑같이 피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풍경이 달라 보일까요? 역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야 학교는 진정한 봄을 맞는 듯 합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폴짝폴짝 단체 줄넘기를 뛰어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담아보았어요. 미세먼지의 코로나에 비록 마스크를 쓴 모습이지만 생동감이 느껴져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잠깐 안내 및 홍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예원학교 상담실에서는 학교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 구글 클래스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4가지의 미션 중 3개 이상을 완료한 학생들은 각 학년별 대면 수업 기간에 1명 또는 2명의 최소 인원으로 방문해 주셔서 참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차게 새학기를 시작하고 활기가 넘치는 계절이긴 하지만요. 교회력으로는 사순 시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 다음 주는 사순절 제6주이며 4월 2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교목실에서는 28일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매일 묵상 자료를 준비해서 각 반 선교부장을 통해 매일 아침 반 카톡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고 들으며 1분씩만이라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채플인 다음 주 4월 2일 채플에 대한 예고를 잠시 드리자면 3학년 선교부장들이 가상7원 말씀 봉독을 해줄 예정이고요. 임재범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해 주실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 주죠. 부활절 채플로 드리는 9일 금요 채플에는 이두리 전도사님의 설교가 준비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연구부장이신 체육과 정승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특송은 43회 졸업생 김승환, 김보현님이 보내주신 인사와 찬송 연주입니다. 목목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예원의 학생들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던 예전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예원학교를 지켜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학교와 교실에서 전과 같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원에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전공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무엇으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예원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합력하여 하나 되어 지금보다 더욱 멋진 예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예언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도 그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예언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졸업생 김보현입니다. 저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에서 피아노과로 졸업한 뒤 현재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지휘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43기 졸업생 김승환입니다. 저는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뒤 독일로 유학을 가서 현재 미넨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 중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원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할 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려 합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지난주 정동을 묵상하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정동의 이름과 신덕 왕후의 정릉과 흥천사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출애굽기에 쓴 물,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한 나뭇가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와 담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늘 보게 되고 또 그런 만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중명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흰색 타원이 있는 곳이 우리 학교, 그 옆에 노란 선 부분이 중명전입니다. 중명전 쪽에서 찍은 사진에 우리 신관이 그럴듯하게 보이네요. 우리 학교 신관이 2013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전 2011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중명전과 맞닿아 있는 두 개의 건물이 예전 우리 무용실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던 스탠드와 함께 그 건물들 싹 헐고 담도 정비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중명전, 한자 해석 자체로는 무거운 빛, 거듭되어 끊이지 않는 빛 정도의 해석이 되겠지만 주역의 리괴에 나오는 용어를 썼다네요. 군신, 상하가 모두 밝아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덕수궁, 예전 이름은 경운궁이죠. 이 경운궁이 지금 덕수궁의 3-4배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고 우리 학교가 포함된 이 부근은 수옥헌이라고 불렀대요. 어떤 책에서는 수옥헌이 중명전과 환벽정을 포함한 경운궁 내 부분의 이름으로 나오고 또 어떤 안내판에서는 중명전의 옛 이름이 수옥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전자, 즉 수옥헌 경내에 있던 대표 건물이 중명전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펜젤러의 자료에 있는 사진인데 둥근 붉은 점선 안에 중명전이 선명히 보입니다. 뒤편으로 옛 러시아 공사관의 형태가 보이고요. 이 사진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왼편부터 러시아 공사관, 중명전, 미국 공사관, 망대와 요즘 새로 복원하고 있는 돈덕전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고종은 이 중명전을 왕실의 서적과 보물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왕의 도서관으로 세웠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실도서관으로 호칭이 달라졌겠죠. 대한제국의 국립도서관이라 할 수 있었던 이곳은 1904년 경운궁에 큰 불이 나자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와 편전으로 사용, 고종의 집무처로 쓰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외국사절의 접견소나 연회장으로도 활용되었고요. 1925년에는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복원되고 해방 이후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에게 기증되었습니다. 이후 매각되어 상업 건물 등으로 긴 시간 방치되듯 쓰여지다가 지난 2010년 복원 사업을 거쳐 재개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을사년에 일어난 일과 이곳 중명전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유래가 된 을사년. (1905년 11월 17일에) 그 치욕스러운 을사늑약이 맺어진 현장이 바로 이곳 중명전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명전은 일본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다죠. 중명전에서도 바로 이 방이었다는데 지금은 밀랍 인형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당시 을사늑약을 주도한 을사오적의 모습과 늑약을 거부하다 감금당하는 한규설 등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사욕을 취한 친일 을사오적의 이름 정도는 힘들어도 귀찮아도 아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사파는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제로 이루어진 조약이라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 조약은 조약의 대상인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어세와 비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식 조약이라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체결입니다. 또한 이 중명전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도 키워나갔는데 1907년 고종이 이준과 이상서를 불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서구 열강 제국들의 외면으로 외로운 싸움에 머물고 말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좌절도 이곳 중명전에서, 국권 수호 의지도 이곳 중명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분노하고 결기를 다짐하던 이 나라의 많은 백성 중 한 분이 그로부터 4년 후 1909년에 중국 하얼빈에서 큰일을 벌입니다. 바로 그 중명전에 감히 앉아 한 나라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길들이던, 그리고서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0년 3월 26일 찾아보니 토요일이던데요.
111년 전 오늘 3월 26일은 그분이 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신 날입니다. 천주교인이었던 그분의 세례명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 도마이고요. 당시는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이라 그 도마를 이렇게 다묵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징적인 숫자는 38. 태어난 황해도도 그리고 돌아가신 중국 나렌의 리순 감옥도 모두 북위 38도였다네요. 우리에게 38선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상징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사순절에 대해 예원인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제5주이며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날들입니다. 이 사순절에 중명전을 들여다보며 11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아픔과 고난, 치욕스럽고 참담한 역사를 새겨보고자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내내 잊지 말고 묵상해야 할 것들이 이곳 정동 땅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1편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사랑과 정의는 언뜻 다른 두 성질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다움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곧 시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일, 거스르는 행위, 구부러진 생각, 악한 일,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일,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얼씬도 하지 않으며 함께하지 않겠다고. 비록 아픈 역사가 우리의 근대사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지라도 잊어버린 역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역사로 기억하여 지금 이곳에서 을사오적의 길을 걸을지 다묵 곧 도마 안중근의 길을 걸을지 그 발걸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길, 흠없는 마음으로 사는 일을 다짐하는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다짐이 되기를, 우리의 길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 번째 예원의 금요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정동과 중명전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기보다 직시하고 그 뜻을 새기는 힘을 가진 모든 예원인들에게 불의한 일과 구부러진 생각, 악한 일과 오만한 일에서는 멀어지고 흠없는 길, 흠없는 마음으로 사는 일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